오늘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절이 붙어 있죠. 절. 그 사찰절이 아니고 절기를 나타나요. 명절. 그러니까 우리 명절은 추석, 설,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6월절, 무교절도 명절과 같이 그렇게 절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무교절 그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응답하는 그 무교절 그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이 7대 절기 중 6월절, 무교절로 시작됩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전날 저녁,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줄게 하다가 그 재앙이 그치면 어떻게?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9번째까지 그렇게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는 이제 장자가 죽는 죽음, 그 애굽 땅의 왕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모든 백성의 집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뭐예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신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하는 거죠.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애굽 땅을 모든 장자들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대문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뜻에서 6월한다. 6월이 뭐예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은 이렇게 6월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날은 피로 인한 구원, 즉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생명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의 본질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피로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누구 대신? 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도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나도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지옥의 사망. 그게 원래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이 넘어가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해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싹스로 지옥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던 그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무교절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무교절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결단을 내려서 그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째 날은 무슨 절이 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한 그런 유월절이었고 그 이튿날 15날 그러니까 14일날 저녁은 유월절이고 15일날 잠을 자고 나면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1회 동안. 1회가 며칠? 일주일 7일 동안 무교절을 계속되는 거예요. 무교절 동안 뭐를 먹어요? 무교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없을 무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밀가루 그냥 반죽해도 밀가루가 부풀지도 않고 맛이 없어. 그냥 맨 밀가루는 맛이 없잖아요 원래. 그런데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넣지 않은 병, 그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비록 맛은 없겠죠.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죄를 집어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이래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누룩은 죄와 타락을 상징하며, 이 절기는 죄를 제거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으로 희생되어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죄가 되는 누룩을, 죄 덩어리인 누룩을 없애고 제거하고 그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 우리의 삶을 죄가 되는 누룩을 제거한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다 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단지 음식을 바꾸는 기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절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죄악이 누룩과 같은 온 그 전체를 부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죄악의 누룩을 제거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누룩과 같은 죄악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죄악이 우리 삶을 관영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악의 누룩을 제거한 삶을 살아서 죄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무교병은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누룩 들어간 것보다는 맛이 있다 없다? 없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맛있는 떡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비교해 볼 때, 삶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삶이 재미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재미있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죄가 들어와서 관영하게 되니까 좀 덜 재미있어도 그래도 죄악의 누룩을 제해버리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으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비록 이 무교병은 맛은 없지만 그래도 죄악의 덩어리 누룩은 제거된 거룩한 그런 떡이다. 우리 삶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무교절과 같이 우리 삶을 결단합시다. 시작. 무교절과 같이 우리 삶을 결단합시다. 어떻게 하려고?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취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무교절 기간에
무덤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곧 무교절의 둘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교절 둘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이 수확한 그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규절 죄 없는 삶의 모범인 그 삶으로 결단하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 6월절과 무교절을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에 그때 거둔 그 첫 열매 그 처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절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는가? 또 그 구속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처럼 나는 죄를 제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의 본질은 의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절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절기니까 이 절기를 명절로 잘 보내야지,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지키고 하는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리고 악의에 찬 그런 죄악의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교절에 죄악의 누룩을 제한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비실비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당하게 나가십시다. 시작. 당당하게 나가십시다. 아멘.